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잠언 8장 13절에서 16절까지 봅니다. 잠언 8장 13절에서 16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절부터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내게는 계략과 참 지식이 있으며 나는 명철이라. 내게 능력이 있으므로 나로 말미암아 왕들이 치리하며 방백들이 공의를 세우며 나로 말미암아 재상과 존귀한 자 곧 모든 의로운 재판관들이 다스리느니라. 아멘. 제가 15절과 16절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나로 말미암아 왕들이 치리하며 방백들이 공의를 세우며 나로 말미암아 재상과 존귀한 자 곧 모든 의로운 재판관들이 다스리느니라. 오늘의 말씀의 이제 주제는 우리 종교와 기독교와 그리고 정치에 관한 이 문제를 이제 새벽에 잠깐 묵상을 좀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이 문제가 아주 민감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강대상에서 제가 정치 이야기는 거의 안 합니다. 그런데 이제 똑바로 하라라고 하는 그런 경고의 이야기는 할 수가 있죠. 어느 교회는 특정 정당을 좋아하고 어느 교회는 어느 정당을 좋아하고 뭐 어느 파고 어느 파고, 이거는 교회의 올바른 모습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목회자들이 무슨 정당을 만들었더라고요. 목사님들이 정당을 만들어서 정치 일선에서 막 뛰어들어서 하는 그런 부분도 우리가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지만이 돼요. 우리 성도들 중에도 이쪽 좋아하는 사람 저쪽 좋아하는 사람 다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그걸 표출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냥 본인의 개인적인 정치 성향에 따라서 나는 어느 정치인 좋아하고 어느 당 좋아하고 뭐 그럴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걸 교회 안에서 특정 정당을 막 민다든지 막 어떻게 한다든지, 이거 굉장히 위험한 부분들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또 뭡니까, 그 누구죠? 사랑제일교회인가 그 있지 않습니까? 이름을 잘 모르겠네요. 그 목사님, 전 무슨 하여간 목사님이 있어요. 근데 너무 이제 과격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또 휩쓸려 가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분 있을 수 있어요, 그분을요. 그런데 이걸 목사의 입장에서 바르게 진짜 목회자가 저렇게 하면 되느냐 아니냐, 이건 제가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이분이 하는 부분을 잘 봐야 돼요. 이게 기독교라고는 이름을 더 씌워서 종교성을 가지고 사람들을 정치 쪽으로 현혹시켜 나가고 결국에는 수도 없는 돈이 그쪽으로 지금 모이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돈을 모으고 있어요. 근데 이게 어디서 나오느냐? 다 성도들의 한 푼 두 푼 헌금해서 아마 지금 1,000억 이상 모았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하여간 이런데 우리가 속아 넘어갈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은 저에게 맡겨준 양들이기 때문에 제가 이런 부분을 정당하게 바르게 설명할 의무도 저에게는 있는 거란 말이에요. 자, 이제 몇 가지를 우리가 좀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정치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되느냐? 한쪽에서는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한쪽에서는 아예 신경 쓰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양분되어 있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럴 때 우리는 역사를 보면 좋아요. 역사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어떻게 했느냐, 100년 전, 500년 전, 뭐 1000년 전에는 과연 정치와 종교가 어떤 관계에 있었느냐, 이걸 우리가 보면서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중세 시대에는 종교가 위에 있었어요. 그리고 밑에 정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그 교황들이, 종교가 나라를 다스렸는데 왕이 누구에게 물어보느냐면은, 오늘날로 얘기하면 이제 그 목회자 중에서도 수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가서 물어봅니다. 물어보고 정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교가 정치에 깊이 개입을 했어요.
심지어는 이 교황이 왕을 재가를 안 해주면 왕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안 돼, 못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재가를 받으려고, 허락을 받으려고 이 왕이 어떻게 하느냐면요, 교황이 사는 그 곳에 가서 눈밭에서 3일 동안 무릎을 꿇고 있는 거예요. 한나라 왕이 그 정도로 대단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걸 카노사 구르게라고 해서 뭐 역사책에 다 기록이 된 부분들이란 말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되면은 굉장히 막 그냥 나라가 좋아지고 그리고 전 세계가 다 좋아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렇게 그 종교가 위에 꼭대기에 딱 올라가 있고 모든 정치를 다 다스리니까 이제 점점 썩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돈 주고 이 교황 목사라고 하는 걸 사요, 사. 돈 주고 삽니다. 왜? 여기만 가면은 돈 버니까. 그 돈이 몰리고 권력이 몰리고 그러다 보니까 썩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역사학자들은 이때 시대를 뭐라고 하느냐면은 암흑 시대이다. 암흑 시대. 희한하잖아요, 여러분. 암흑 시대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더 좋은 세상이 못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니까 나중에는 교회도 권위가 없어지고 하나님 말씀도 권위가 없어지고 주의 종들도 권위가 없어지고 다 땅에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종교 개혁이 그때 일어난 발단, 이런 부분들이란 말입니다.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지만이 되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이 부분을 한번 제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라 우리 장로교에 적혀 있는 국가에 대한 정의, 이게 법에 다 적혀 있어요. 이걸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잘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째, 모든 그리스도인은 그가 소속한 민족을 사랑해야 된다. 나라를 사랑해야 된다. 국가를 위해 기도해야 된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적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국가는 하나님의, 국가를 얘기해요. 하나님의 통치권 아래 존재한다. 하나님이 허락해야지 나라도 서고 대통령도 서고 정치인들도 권력이 하나님이 허락해야지만이 되는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국가의 존립 목적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유지하고 교회에 적극 협조해야지만이 된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세 번째, 교회와 그리스도인을 박해할 때 교회는 성경이 허락하는 범위 안에서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그것에 맞서 싸워야 된다. 그리고 네 번째, 그리스도인은 두 국적을 가졌는데 우리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국적이 있어요. 지상 국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 이렇게 적혀 있어요. 국가가 불의의 세력에 의해 침략을 당했어, 우리나라가.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맞서 싸워야 된다. 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나라가 어려운데 나는 기도만 하고 있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그 종교 보면은 집총을 거부하잖아요. 군대를 안 가고, 군대 가도 총을 안 들고 안 싸워요. 그런 데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은 그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우리들이 이 땅에 살 때 질서 있는 생활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두 조직 기관을 줬는데 하나는 교회라고 하는 기관을 줬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나는 하나님 말씀만 따르면 돼, 나는 세상 것 안 지켜, 뭐 그게 뭐가 필요가 있어,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세상의 법도 하나님 통치 아래 있기 때문에 잘 지켜야 돼요.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이 기관 조직을 줬고 정부라고 하는 이 조직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영역 주권설이라고 하는 신학적인 용어가 있는데 쉽게 말하면은 각 영역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보호하고 존중해야 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국가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국가는 우리 교회를 보호해 줘야 돼요. 이게 영역 주권설이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는 교회만의 고유한 영역이 있고요. 해야 될 사명이 또 있는 거란 말입니다. 이것을 국가 권력을 앞세워서 방해한다. 그럼 우리는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는 항거해야지만이 되는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강대상에서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을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무슨 선거가 돌아오면은 여러분 우리의 주권인 투표를 적극적으로 해야 됩니다라고 하지 어디 누구 뭐를 하세요라고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정치 일선에 저희들 같은 사람이 막 뛰어들어서 목회 이 양을 치는 돌보는 일은 뒤로 하고 거기만 매달린다.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교회 더 나라가 좋아지느냐? 아니에요. 정치하는 전문가들이 있어요. 그들에게 맡긴 거예요. 그럼 그들이 잘못한다. 그러면은 그들을 위해서 경고하고 기도해야 될 책임이지. 당신 내려와. 내가 그 자리에 올라가서 할 거야. 아니야. 목사는 목사의 일이 있다라고 하는 거란 말입니다. 만약에 대통령이 우리 교회를 왔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막 설교하다가 버선발로 막 뛰어나가야 돼요?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대통령이 아무리 대통령이라도요. 교회하면 교회의 법을 따라야 돼요. 여기 와서 예배 드려야지 뭘 저기 합니까? 그래서 저는 주일에는 저녁이나 행사 때는 제가 뭐 이렇게 인사도 시키고 하는데 주일 낮 예배 때는 어떤 정치인이 와도 이 앞에서 일어서서 뭐 인사하게 하고 뭐 그런 걸 안 해요. 그리고 정치적인 행위를 하려면은 교회 밖에서 하세요. 문 밖에서 하는 거야. 대문 밖에서 하는 거야. 우리 땅이 아니니까 그건 막을 수가 없는 거죠. 제가 교회 설교하다가 예배 드리다가 대통령이 왔다, 장관이 왔다, 그냥 막 쫓아나가서 한다. 그게 뭐가 목사가 그게 할 짓입니까? 아무리 권력을 가졌어도 교회 안에 들어오면은 죄인인 거예요. 한 성도인 거예요. 맞습니까? 그래야지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교회의 의무고 목사들의 의무란 말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대통령이 오고 장관이 와도 이 교회로 들어오면 예배드려야죠. 뭘 다른 짓 하려고 합니까? 뭐 일부 교회에서는 막 그냥 저기 하고 막 찬양해주고 그런데 그건 마땅치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제가 이야기를 드리냐면 오늘 15절, 16절에 이 말씀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구약 시대에도 정치, 종교가 혼합됐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기록을 해놓은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정리할게요. 잘 들으세요. 어떤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냐면은 권위에 인정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위 인정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권위 믿습니까? 한번 다시 여쭐게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합니까? 하나님의 권위도 인정 안 하면 새벽에 왜 나왔어요? 여러분 그냥 주무시죠. 그러면 또 물을게요. 성경의 권위를 인정합니까? 이거 아멘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 제가 강대상에서 무슨 정치 누구 좋아라 얘기하지 않았잖아요. 똑바로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목사가 똑바로 얘기할 때는 똑바로 알아들을 줄도 알아야지 그게 저와 함께 목회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맡겨주신 양들이죠. 그럼 제가 여러분들 좋아하는 정당 박수치고 막 좋다라고 강대상에서 해야 됩니까? 그거 못하러 얘기합니까? 그런 거요. 그 얘기할 필요 없는 거예요. 우리는 첫째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해야 돼요. 믿습니까? 두 번째 성경의 권위를 인정해야 돼요. 세 번째 교회의 권위를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이 자리에 세상에 어떤 정치인, 어떤 높은 고관 대작이 들어왔더라도요 말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 목회자의 권위를 인정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좋은 교회고 그게 안정된 교회란 말입니다. 권위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에요.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우리가 그 권위 아래 있어요. 세상 법, 여러분 대한민국 법이 뭐 하나님 믿습니다 하면서 그렇게 만든 법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도 하나님 통치 아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그 세상 법, 정부의 법 여기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믿으니까 안 할 거야.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은 세상에 있는 정부에 있는 사람들도 교회를 인정해 줘야 되는 거예요. 자, 나라가 어렵다, 국가가 위기 속에 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이 앞장서서 기도해야 돼요. 그들이 잘못한다, 그럼 회초리 들어야 돼요. 강대상에서 여러분들 똑바로 하셔야 됩니다. 정치인 여야를 떠나서 당신들 똑바로 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라고 엄중하게 얘기해 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교회 권위가 서는 거예요. 성경의 권위가 서는 거란 말입니다. 저는 우리 가자 공동체 성도들이 제가 있는 동안에는 이쪽이냐 저쪽이냐 그거 절대 교회에서 여러분들 이야기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개인이 그냥 가지고 계세요. 절대 제가 귀에 들리면은 제가 제 방으로 모셔서 얘기 나눌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느 정치인을 좋아한다, 그러면 여러분 개인으로다가 좋아하세요. 교회에서 뭐 이렇다 저렇다 하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정당한 입장에 서서 올바른 중앙의 기준을 가지고 누구든지 포용하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죄인이니까 구원받아야 될 대상입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잘못하면은 어떤 사람을 떠나서 어떤 진영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올바로 그들을 깨우치고 경책하고 혼내게 하지만이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가자 공동체가 이렇게 어렵고 혼란한 이런 시대에 다시 한번 정치적인 부분도 한쪽으로 편중되고 막 쏠려다니지 말고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는 우리 가자 공동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5절 16절 한 번 더 읽고 마칠게요. 15절 16절 시작. 나로 말미암아 왕들이 치리하며 방백들이 공의를 세우며 나로 말미암아 재상과 존귀한 자 곧 모든 의로운 재판관들이 다스리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새벽에는 15절 16절에 있는 말씀을 근거로 모든 권력은 모든 권위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참 민감한 세상입니다. 그러나 교회만큼은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 성경, 교회, 이 부분이 우리의 중심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를 이 대한민국에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위해 늘 기도하게 하시고 정치인들이 하나님을 알든지 모르든지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잘못했다는 잘못했다 이야기하며, 그리고 우리의 주어진 사명을 정말 똑바로 감당해가는 교회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치가 혼란스럽습니다. 이럴 때 우리 교회만큼이라도 기준을 가지고 올바로 서 있을 수 있도록, 한쪽에 편중된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가슴에 끌어안고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 삶의 기준입니다. 그리하며 나아가는, 그래서 이 세상을 다시 한번 깨워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우리 가자제일교회 공동체가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에 통성으로 기도하는데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받았듯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정치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경제 너무 어렵습니다. 이럴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앞장서서 기도해야지 돼요.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통성으로 기도하고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개인 기도 제목 하시다가 지옥으로 들어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간절히 깨워주시고 말씀을 여러분께 주셨습니다.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이 어렵고 힘들 때마다 그리스도인들이 앞장서서 깨어나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정치가 혼란스러워 경제가 어려워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어디로 나아가야 될지 여야가 서로 정당 정치 때문에 싸움질하고 또 본인들이 옳다 그리하면서 나아가는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만큼이라도 교회의 권위, 성경의 권위, 하나님의 권위 인정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 삼아 나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